예, 이어서 주실님 법문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합장 담배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자 TV. 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네. 오늘은 추운 겨울은 거의 다 가고 여름 같았던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약간 내려가서 조금 쌀쌀해졌죠. 네. 뭐든 때도 그렇고 이게 자연스럽게 보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몸도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다들 좀 이 몸에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순리대로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논문을 하게 됐습니다. 특파일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자 사부생경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 시대에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쉽게 말하면 저성을 갔다가 온 얘기예요. 네, 그 내용인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느낄 건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고 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예,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슭 고도관에서 1250명 비고와 함께 계셨는데 보살이 1만 2천 명이고 신족 제자는 500명이었다. 그때 어떤 현자 우바세는 본래 96종 외도를 받들었으나 이제 다 쉽게 말하면 다 종교라 이거죠. 받들었으나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일이 괴롭고 실증나서 그것을 버리고 불법에 들어와 계율을 받들어 범하지 않고 선정에 정진하였으며 경을 독송하는 일에 힘썼다.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였으며 인욕의 뜻을 두었고 항상 인자한 마음을 지녔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걸려 수명이 거의 다 되어 죽으려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현자가 이제 외도를 다른 그 종교나 외도를 했다 이거죠. 하다가 안 맞아서 나도 내 마음이 도저히 안 맞아서 부처님 전에 인연이 돼서 귀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율을 받들어 가지고 어기지를 않았고 또 경을 독송하는 일에 힘썼고 또 보시하기를 좋아해서 또 하고 기뻐하고 또 인욕의 뜻을 두었고 항상 인자한 마음을 지녔다. 제일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죽으려 할 때 이 현자가 이제 부모와 친척을 이제 다 불러놓고 뭐라 했냐면 내가 병으로 이제 죽게 되면 7일 동안 빈장이나 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만일 나를 생각한다면 내 말을 어기지를 마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나자 이제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 같이 그래 됐어요. 아마 이때는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래 이 부모와 친척이 이제 집에서 이제 그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제 7일 동안 이제 가만히 뒀어요. 두었는데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래 7일이라 했으니 8일째 되는 날인데도 뭐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서 아마 친척이고 뭐 하지만 부모는 부모라서 뭐 그렇다 하지만 친척들은 뭐 말이 친척이지 우리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 8일째인데 이제 하자. 그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은 사람이 벌써 8일이나 됐는데 마냥 깊은 잠에 빠진 듯이 다시 의식이 없으니 이제는 서둘러 영습하여 묻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친척들이. 그 부모가 뭘 하나 하면 비록 날이 이미 오래되었으나 이 시체가 신체가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고 또한 썩어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한 10일까지만 더 두고 기다려 봅시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이 참 무섭은가 봐요. 근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눈을 떴어요. 네, 눈을 떴는데 그 눈뜨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와 형제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기뻐서 좋아하는데 이제 그래 누워 있다 보니 이제 바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좀 안정을 취할 때까지 좀 누워 있고 뭐 그래 됐어요. 그래 이제 10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이제 말도 잘하고 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뭔 일이 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옥리졸개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면 저승사자겠죠. 어떤 큰 성에 이르느니 어마어마한 큰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아주 큰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온통 검었고 이 사면이 모조리 철망으로 둘러져져 있었으며 성문은 온통 불에 달궈져서 시뻘겋게 달아 있었으며 감옥 안에는 몸이 묶인 사람들이 모두 큰 불 속에 앉아 있었는데 위아래로 불로 태워 그들을 지짐해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혹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살코기를 베어서 씌워 먹기도 하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왕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감옥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충성심과 믿음으로 그 임금을 잘 섬기지 않고 또 오역의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곳이며 또한 온갖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는 곳인데 너는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기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느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오역죄라고 하잖아요. 이 오역죄가 뭐냐 아시는 분? 예, 이 오역죄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 첫 번째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나게 한 죄,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살해한 죄, 특히 아버지를 살해한 죄, 어머니를 살해한 죄, 또한 아라한을 살해한 죄, 또 성가의 화합을 깨트린 죄, 이게 5가지라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중죄인데 이걸 저지르게 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 무간죄가 있는데 이게 또 뭐 5가지 무간이란 무엇인가 얘기 드려요? 네.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첫째 치과 무간,
이 무관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5가지 이제 이 없을 묵자에 사이간자예요. 사이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사이가 없냐면 이 고통을 받는데 이 쉴 틈이 없어. 그 뜻이에요. 첫 번째 칠과 무관. 이거는 이제 어부 과를 받는데 다른 생을 거치지 않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수고무관이라 하는데 이거는 고를 받기를 쉴 사이가 없는 거. 또 시무관이라 하는데 세 번째 이건 죄를 받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거. 네 번째 명무관이라 하는데 이거는 수명이 상속하여 간단히 없는 것. 또 다섯 번째 형무관이라 하는데 이건 유정의 몸의 크기가 지옥의 넓이와 같아 간격이 없는 것이다. 뭐 이래 돼 있어요. 그래 이 오욕죄를 다스리고 이래 하는 곳인데 너는 무슨 죄를 지기에 여기 왔느냐 한단 말이에요. 왕이. 그래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나쁜 사람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외도를 받아들여서 섬기면서 잠깐 동안 세간에서 어리석은 짓을 했으며 산목숨을 죽여서 천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술을 마셨습니다. 또 저작거리에서 재물의 이익을 취하였고 대, 말, 자, 치 이거 다 뭐 단위잖아요. 뭐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또 뭐 한 척, 두 척, 한 치, 두 치 뭐 이렇게 이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사를 지내는데 그거를 이제 저울 눈속임을 한다 그러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래 해서 탐욕을 내어 저 자신만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후에 마침 좋은 스승을 만났는데 저를 가르쳐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저를 부처님의 도안으로 끌어들였으며 사문 도인을 만나 배웠더니 저에게 5개를 주기에 기회를 받고 십선을 받들어 행하였나이다. 그때부터 오는 날까지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택은 영왕에게 달렸사오니 저의 미흡함을 가엾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잠깐 동안 뭐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좋은 세상을 만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나쁜 짓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 잘 봐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는, 그 사람이 왕에게 머리를 조아렸더니, 왕이 곧 일어나서 합장하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청신사께서는 그렇게 응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뭔 말이면 나한테 그래 머리 조아리고 그래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 말을 하겠어요? 네? 노래 다 까먹었어. 아직 얘기가 남아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 자리에 앉으라고 왕이 자리를 내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내주니까 뭐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왕이 이제 그 옥리를 불렀어요. 옥리를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분은 부처님의 제자이고
너희들은 모두가 이분에게 제도를 받아야 하리니 그 분의 수명은 저절로 다할 때에 곧 돌아가시게 해야만 한다. 쉽게 말하면 목숨이 다해서 자연하게 와야 된다 이거죠. 혼신이 직접 가서 그 행한 바에 따라 받을 것이니, 이게 혼신이라는 건 이제 이 혼과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때가 돼서 명이 다하면 이 사람이 그 명이 다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일 하늘 위에 나면 전신이 직접 와서 영접할 것이요. 만일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그를 영접할 터인데 어찌 이 높은 분을 이러한 오역의 처소로 데리고 들어왔느냐. 왕이 물었단 말이에요. 옥리한테. 이렇게 옥리가 뭐라 하냐면 세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행에도 구애받지를 않고 귀신이나 천지도 이들을 잡아다가 취조하는 일이 없으니 따지지 않고 덮어둘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횡행해도 구애받거나 제재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이 사시라는 것은 이제 그 사계절을 아마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왜 보면은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뭐 이래 할 때 뭐 걸리는 게 있나 없나 이래 보는 거 있죠? 그런 것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하를 횡행한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로 행자, 댕기 행자예요. 이 아무렇게 이렇게 다녀도 그 뜻이란 말이에요. 구애받거나 제재받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법사가 있으니 그 명칭을 사문이라 하는데 머리를 깎고 입은 옷은 남루하지만 그 법을 스스로 크게 여겨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동서남북으로 다녀도 잡아다가 취조하는 사람이 없고 이사를 가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시집을 보내거나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데에도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헐어버리거나 무너뜨리거나 고치고 바꾸는 일에도 있어서도 이 왕상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 이 사람은 잡아다가 취재를 해야 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옥리가. 옥리 말은 옥리 입장에서는 맞겠죠. 우리가 사람 보통 보면은 일행 가릴 거 가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 걸림낌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그냥 두냐 이거예요. 옥리 입장에서는. 그러자 이제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만 중단해라. 그만 중단하라. 너희들이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 요 앞에 얘기했던 거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부처님 제자, 부처님 이제 승려들을 말하겠죠. 너희들은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법복을 입은 사람은 귀히 여기거나 공경할 대상이 없다. 다른 일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다. 제석 보망 1월 중에 왕이나 아래로 제왕과 시민들이 모두 높게 받드느니라.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받들어 모신 복은 한량없이 많다. 사람들로 하여금 도를 얻게 하므로 이런 사람은 의심여길 수 없나니 이런 사람을 의심여기면 스스로 죄와 고통을 구하는 것이니라. 급히 인명록을 조사하여 이분의 수명이 다했는가 다하지 않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라. 이제 옥리가 하는 얘기가
인명록을 따지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고 20년이나 수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에 죄악을 범하였고 젊을 때 그 외도할 때 나중에 곧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잡아와요? 그 나쁜 일을 이제 했을 때 하고 이제 죄를 받아야 되지. 나쁜 일은 나쁜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나쁜 일을 더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이 스스로 자제하도록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보기로 이제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세간에 살면서 조금씩 악을 지면서 백살이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죄는 어쩔 것인가? 악을 지으면 나쁜 일을 하면서 100살까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만 살게 해야죠.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죽게 하면 안 돼요? 나쁜 짓을 더 해가지고 더 받게끔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놔둬야 된다 이거죠. 공리가 하는 얘기가. 죽으면 곧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이 연이어 늘어나서 천급 또는 만급을 지나가도 해탈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때 왕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제자는 계율을 지키고 또한 정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하늘과 신장이 귀히 여겨서 공경하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대자 대비와 보호하는 마음과 버리는 마음, 이 네 가지 평등한 마음으로서 시방세계의 중생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어 천하의 일체 인민들과 온갖 사물과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꿈틀거리는 것, 무리에 이르기까지 부처님께서는 죄다 가엾이 여기시며 공덕을 시방의 천하에 널리 펴시기 때문이니라.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제자는 하늘의 신, 땅의 귀신, 용까지도 다 그를 공경하고 귀하게 대접하거늘 어찌 왕상과 사시와 오행 따위에 구해 받겠느냐. 부처님의 은혜는 사해와 같아서 한정지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100억의 항아사에 있는 모래는 오히려 되로 헤아려서 그 되의 수를 다 알 수 있거니와 아마 항아사와 같은 그 모래는 오히려 대박 가지고 시알려도 결론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시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옥리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받들었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는 부처님을 받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이 감옥의 왕이 된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경은 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은 마쳤으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감히 그 앞에 마주 대하지도 못하며 모두 합창하고 일어나 가서 받들어 영접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가령 문서에 그가 행한 일이 선하고 복된 일이면 복의 귀신이 직접 와서 그를 모시며 아직 죽어서는 안 될 이에게는 몸소 보호하여 빨리 낫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바른 법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 외도가 되어
산목섬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이건 뭐냐면 다시 부처님 전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법을 받고 계율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외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내면 삿된 도의 악귀가 그것을 보고 틈을 노릴 것이니 이는 저절로 보호하는 신장이 없어져서 비록 천세의 수명을 누릴 운명이라 하더라도 응당 구행을 만나 병도 없이 곧바로 죽으리라. 그런단 말이요. 왜냐하면 구호하는 신이 그를 돕지 않기 때문이니 이와 같은 이는 마침내 해탈할 수 없느니라. 여기 얘기가 뭐 있어요? 부처님 믿고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행하면은 보호하는 신장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다시 이 바깥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떠나면 없어진다 하죠? 그죠? 떠난다 하죠? 그 신장이. 그래서 이 수명이 만일 수명이 100살이면 그 100살을 다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틈이 생기면 악한 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나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9가지 행사를 하면 무엇인가? 구행사에 걸린다 하잖아요. 첫 번째, 병이 걸렸을 때 좋은 의사나 좋은 약이 없어요. 두 번째, 국법에 저촉되어 사형을 당해요. 세 번째, 수색에 빠져 헛된 것의 정깃을 빼앗기는 거예요. 네 번째,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덟 번째, 독약, 저주 등의 해를 입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홉 번째, 기갈로 죽음을 맞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굶주려가지고. 그게 이제 9가지 행사라고 해요. 계율을 지는 비구와 모든 제자들에게는 부지런히 실천해야 할 6가지 일이 있으니 어떤 것이 그 6가지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고. 첫째는 보시바라밀.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 계율을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 셋째는 인욕바라밀. 인욕을 생각해서 마음과 말로 썩내고 분노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넷째는 정진바라밀. 부지런히 힘써가지고 정진하여서 게을리 하지 않아야 돼요. 다섯째는 선정바라밀. 선정으로 뜻을 안정해가지고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반야바라밀. 경전을 부지런히 만들고 입으로 외워 좋은 방편을 깨닫는 것이다. 이 6가지 일은 보살이 도를 구하는 근본이 되느니라. 또 6가지 일이 있다. 사람이 도를 구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6가지를 보호해야 하나니 뭐라 그래요? 도를 구하고 복을 받으려면 이 6가지를 해야 된다 하죠. 그 6가지가 뭐냐? 첫째가 눈이요. 눈. 둘째가 귀며. 네. 넷째가 입이고. 다섯째가 몸이고. 여섯째가 뜻이에요. 안이비서신의. 눈을 보호하여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귀를 보호해서 이 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또 코를 보호해가지고 이 향에 집착하지 말고, 냄새, 입을 보호해서 또 맛에 집착하지 말고, 또 몸을 보호하여서 부드럽고 윤택함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또 뜻을 보호해서 애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6가지를 보호하는 일이니라. 이거를 하면 도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 하죠. 또 없애야 할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복잡해. 또 없애야 할 3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그 3가지인가? 첫 번째는 음이라는 것이요, 둘째는 썩내는 것이요, 셋째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탐진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삼독이라 하느니라. 또 없애야 할 가지가 또 5가지가 있다.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시험 안 봐요. 그 5가지가 있는데 또 어떤 것이 그 5가지인가? 첫째는 풍향이며 수, 둘째는 사상이며 상, 셋째는 생사요 행, 넷째는 식이며 식, 수상행식 아시죠? 5째는 애욕이니 이것이 바로 오험이다. 또 6가지 쇠함이 있다. 어떤 것이 그 6가지 쇠함인가? 첫째는 눈은 물질로 인해 쇠해지는 것이고, 아까 반대예요.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 쇠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귀는 소리로 인해 쇠해지는 것이며, 셋째는 코는 냄새로 인해 쇠해지는 것이고, 넷째 입은 맛으로 인해 쇠해지는 것이며, 5째 몸은 부드럽고 윤택한 것으로 인해 쇠해지는 것이며, 6째 뜻은 법으로 인해 쇠해지는 것이니 이것이 6가지 쇠함이다. 그러니까 눈을 안입이 서신이를 잘 보호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에 맞춰서, 불법에 맞춰서 그거를 내가 나쁜 거는 차단하고 좋은 것만 해야 되는 게 보호하는 것이고, 거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빠져버리면 그게 이 쇠하는 거예요. 이 육체와 정신이 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오음과 육종과 삼독이 합하여 몸 안에 20가지 일이 되고, 그것들이 사람의 몸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도인은 도를 수행할 적에 항상 이 20가지 일을 끊어야 하느니라. 이 20가지 일을 금지하여 끊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받는 곳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육정을 끊지 못하면 8가지 지옥에, 8지옥에 떨어지고, 오음을 끊지 못하면 5갈래에 3개, 5도를 전전할 것이며, 삼독을 끊지 못하면 3갈래 나쁜 3개, 삼억도에 들어갈 것이다. 삼억도는 지옥, 악의 축생, 이건 삼억도라고 해요. 만일 선남자나 선여인이 몸 안에 20가지 일을 금하여 없애고 계율을 지켜 마치 거울에 때를 닦아 없애면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어져서 안팎을 비추게 되는 것과 같게 하면 천하의 1100억만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더냐,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불법을 굳이 귀의를 하지 않아도 나쁜 것을 안 하고 이 몸을 육근을 청정히 하면 이 사람이 부처님 제자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그 다 부처님 뜻을 귀의를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옥리가 하는 얘기가 듣고 보니 없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 이렇게 하면 부처님 제자 아닌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관찰해 보면 부처님의 공덕은 크고 오뚝하게 높으며 깊고 당당하여 큰 바다처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옥리가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진실로 대왕의 말씀과 같습니다. 소리는 죄의 소치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그를 보내어 돌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옥리가 이제 돌려보내라고 이제 왕에게 다시금 부탁한 거예요. 그 왕이 옳은 말이다. 그러자 옥리는 곧 저에게 사죄를 하고 왔던 그 현자에게 사죄를 하고 저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깜빡하면서 깨어나 곧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의 부모는 이 얘기를 듣고 수레를 타고 이제 기원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그 사람을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부모가 가서 부처님께 아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 데리고 오라 해서 오라 해라 해서 그는 지옥에서 눈으로 본 대로 말하는 것을 들은 대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앞에 말했던 거를 그대로 부처님 전에 말씀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정수리 위에 나와 몸을 3번 돌고는 도로 배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난이 곧 의복을 단정히 하고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웃으시지 않으시니 지금 웃으신 데에는 당연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부디 그 이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처님께서 아나나 자세히 듣고 받아지내라. 다시금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 연불이 천하는 연부제 천하는 오역의 악한 세상이라서 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 속이며 상하간에 서로 속인다. 인민들은 그 백성들은 사람들은 심술이 굽고 사나우며 의리가 좁고 남을 업신여기며 거만하여 예절이 없다. 강한 이는 약한 이를 능멸하고 부자끼리만 서로 따르고 가난한 이는 계속해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익을 탐하여 아끼기만 하고 인자한 마음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도 없고 다만 남을 이기려고만 한다. 사왕이 서로 지키고 있고 이 사왕이라는 건 이제 요게 이제 사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지키고 있고 악한 귀신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틈을 엿보고 있다가 그들이 죄를 범하면 곧 잡아가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혼신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지은 업에 따라 가서 태어나되 악이 축생 지옥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거나 해초리로 매질을 당하며 도끼로 찍히고 가마솥에 삶아지며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혹 조그마한 남은 복이 있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경우가 되더라도 제6의 악마의 하늘에 태어나나니 박복하여 수명은 짧고 법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며 그러다가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하천한 노비가 될 것이다. 혹은 소나 말 같은 축생이 되거나 노새와 나귀, 낙타, 코끼리, 호랑이, 사자 등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벌레와 개미 따위로 태어나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백겁, 천겁,
만겁을 지나도 해탈할 길이 없다. 어쩌다가 요행 사람으로 태어나도 갑자기 병이 들어 곧 죽고 만다. 만일 사람이 되어도 6가지 감각기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곱추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가 되나니 이와 같은 괴로움은 끝이 없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세간에 부처님이 계시는 줄을 알고 경법을 들으며 비구성을 만나보고 착한 마음과 좋아하는 뜻으로 공경하며 인자한 마음을 지니거나 96종 외도를 버리고 와서 바른 법에 들어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심을 억제하며 5계를 받들어 받거나 10선을 수행하고 시박을 없앤다면 그때 그 어떤 사람은 모두가 바로 유의불대의 도를 얻은 사람의 공덕과 똑같을 것이요. 이거 이제 유의불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 7불 중에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때의 도를 얻은 사람의 공덕과 똑같다 그래요. 그 사람이 지는 백천만겁의 죄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치고 나서 다시는 세 갈래 나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가령 잘못을 범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죄의 경중에 따라 지옥에 나아가긴 하지만 지옥왕이 그를 보고는 털이 곤두서서 그 사람을 공경하고 우러러볼 것이요 제왕과 인민들 모두가 존경하고 받들어 모실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도를 얻지 못하더라도 공덕이 왕성하고 빛나서 하늘 사람 용귀신들이 모두 칭찬하고 감탄하리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법을 공경하지 않을 것이요 스스로 높은 채 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거만하여 다른 일을 업신여기기를 좋아하고 바른 법을 천박하게 여기고 모든 비구들을 헐뜯을 것이며 분의를 하면 주지도 않을 것이며 분의라는 이제 옛날에 탁발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주지도 않으면서 꾸짖어 욕을 하고 기와장과 돌을 던지면서 마음에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쁜 짓을 해도 이 마음에 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무리들은 모두가 마구니의 세계로부터 와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악하기가 이와 같느니라. 저 부처님의 법을 믿고 좋아하는 이는 바로 상고 선세 때의 부처님의 우두머리 제자였던 것이니 진실과 거짓을 알아 바른 법을 따라 받들고 계율을 받들어 잘 지키며 다시 20가지 일을 없애버리면 모두가 보살 마하살이요 범인이 아닐 것이니라. 범인이라는 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란 당연히 죽는 것이요 죽지 않은 이는 아무도 없느니라. 계율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만 큰 자비로 일체 중생들을 지도할 것만 생각하여 여러 사람을 위하여 창도하리라. 이 창도라는 뜻은 이거 뭐냐면 이제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이래 이끌어가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 뜻을 쉽게 말하면 앞장서서 가르치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같이 부처님 뜻을 따르자 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살은 생사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세상에 들어가서 생사를 건너고 생사에 들어가서는 생사를 건너고 지옥에 들어가서는 경계를 설하여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게 한다. 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시에 대하여 설하며 축생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위하여 의밀에 대하여 설하고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면 그를 위하여 여러 하늘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 축생에 들어가서 의밀에 대해서 이제 설한다는 것은 이제 동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모든 내 감정 쉽게 말하면 동물은 본능에 따라 한다잖아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게 그냥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들을 위하여 일부러 악한 법을 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을 실천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지옥에 갈 업을 지으면 곧 지옥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사람이 축생업을 지으면 곧 축생에 대한 생각이 생기며, 사람이 하늘의 업을 지으면 곧 하늘에 대한 생각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이 아기의 업을 지으면 곧 아기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사람이 사람의 업을 지으면 곧 사람에 대한 생각이 생기는 것이니, 일체 만물은 모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지은 업에 따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니라. 이제 이 현자가 직접 겪고 나서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하였으니 세상에 다시 돌아온 뒤에 사람들을 위하여 복덕을 지니고 바른 복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서 스스로 존경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부처님이 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애써 괴로운 일을 지어서 장차 몸으로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때 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계율을 지키려고 하고, 이 육군을 청정위해서 복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어째 서로 남의 험담하고 헐뜯고 남을 속이고 그래 해서 고통받을지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법이 흥하려면 세상에 착한 사람이 태어나고 법이 쇠하려면 악한 사람이 많을 것이니 서로 잘 말해주고 타일러서 각각 부지런히 더욱 경계를 정진하여 일체가 무상한 것임을 염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상의 힘은 커서 부처님도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니 세상에서 노력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리고 이미 제 몸을 지도하였거든 다시 일체의 사람과 사람 아닌 것까지도 다 제도해야 하느니라. 비구들아,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적에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요 부처님이 항상 계실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을 견제라 이름할 것이다. 이 견제라는 뜻은 이제 진리를 이제 받다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견제라 일러요. 견제는 부처님께서 하신 경을 들었고 부모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은 죄다 아라한도의 진리를 얻어 곧 아유월치를 증득한 다음 굳건히 머물러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비구들과 여러 보살들 그리고 큰 제자, 하늘 용 귀신들은 이 경을 듣고 모두 기뻐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모두 부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떠나갔다. 내용은 끝입니다. 들어보니 어때요? 부처님 법 따르고 실천하고 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정진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거예요. 도반이 같이 뭔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하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면 그 일은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서로 하나를 하고 하면 혼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그래 하면
나아가는데 수월하고 힘이 덜 들고 그만큼 같이 서로 복이 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처님을 뜻을 배우고 따라야 되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초파리디어 간이 또 우리가 초파리디어는 또 행사를 하잖아요. 그 하는 거를 동참을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등은 어떤 등을 타는 게 좋냐 그 생각하시지 마시고 등을 이렇게 주어 붙어 있잖아요. 등을 이렇게 보고 마음 가는 대로 그래 이번 저 등 달아볼까? 마음이 생기면 그 등을 달고 그래 하시면 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래 마음 가는 대로 내 눈 가는 대로 그래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경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계시는 시대에 같이 인연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아니니 괜히 그런 말씀 전혀 하시지 마시고 물론 안 하시지만 지금이 어쨌든 내가 이 몸을 받아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을 짓고 또한 수행을 해서 그래야 다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계율을 청정히 되고 그 말씀은 그래요. 다 지킬 거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이 방법 있잖아요. 열심히 가는 주성하시고 이 청정이 하려면 육군 청정이 하려 그러면 이 앞에서처럼 이 6가지 육군 안임비설신의 잘 보호를 해야 돼요. 이 말하고 한마디 하는 거는 말하기는 쉽지만 말로서 뭐가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 말해서 나쁜 거 되느니 좋은 거 얘기해서 내 입으로 좋은 말이 나와서 좋게 되는 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관상부사하세요. 그냥.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하는 거를 끊이지 말고 큰 스님께서 하루에 3시간 그 자리에 앉으면 3시간은 해야 된다 하셨어요. 3시간 이상 그래 해야 여러분들이 이 몸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덕이 되게끔 사는 것이 자꾸 손해가 보게끔 살면 어떡해요. 그죠? 아무튼 때가 되어서 달 거 있으면 다시고 마음 자꾸 딴 마음 먹지 마시고 시대가 어려워도 그게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 그게 끝까지 가리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18일인가? 그때부터 거리두기 없어진다고요? 그때 처음에 생겨가지고 할 때는 이건 큰일이다 해가지고 어디 한 사람이라도 그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이 난리가 나는 것 같더니 이제 봐봐요. 어느 정도 적응되니까 사람 동네에 그 지역에 100명이 나오고 해도 그런갑다. 이제 아주 감기처럼 그냥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재밌더라고요. 그러네. 그게 하나의 다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크게 걱정하고 할 건 없어요. 내 할 일, 내가 지킬 거 6가지. 지킬 거 잘 지키고, 보시 바람, 바람에 잘 실천하시고, 그리 하시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신고 돌아가면 아파야 되겠지 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야지 뭐. 그래서 이 걱정은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저번 달에 봤지만 이번 달에 또 보게 되니까 마음이 또 좋아지고 그래요. 안 보이죠 봐. 내가 뭐 어떻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게요. 그죠? 우리 전에 부사님들은 그거 안 걸리실 거예요. 어쨌든 이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네. 그 초파일이 언제죠? 5월 8일이죠. 네. 그게 5월 달에는 법회 전에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예. 늘 건강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주식에서 훌륭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도님께서 다시 한번 큰 고마움을 받습니다.